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수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가운데 참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지난주에 1절, 2절 한다고 그랬는데 1절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2절부터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1절을 이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8절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2절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시간 되는 대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대를 일단 두고 한 말이지만은 어느 세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 시대의 그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죠. 말하자면 불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중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그 예수를 거부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사상이나 사상을 비롯해서 모든 철학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그 기본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은 복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이르기까지를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요. 과학이라든지 뭐 수학도 과학 범위지만은 하여튼 그런 자연에 나타나 있는 법칙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건 배우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거는 당연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도 배워야 되죠. 우리도 배워야 되지만은 그 지식을 끌고 가는 방향이 그 불신앙적인 것, 다시 말해서 비복음적인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그런 학문들을 지식들을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지식을 배우면서 그런 지식의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진화론을 가리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예수를 부정하는, 구세주로 부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제일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대라는 말이 나와서 내가 그 뒤에 써놨습니다만은, 이 세대라는 거는 성경에서 그 세대를 구별을 하죠. 구별을 하는데, 보통 그 에덴 세대라고 그러죠. 죄 창조 시대의 세대, 그러니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를 에덴 세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에덴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것을 자세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그 에덴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유토피아라고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모든 과실들이 풍성하고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살기에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후에는 아담 세대라고 그럽니다. 아담 범죄하기 전에도 물론 아담이 존재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경은 쓰고 있으니까, 범죄한 이후에 930세를 노아 홍수 전까지 이제 아담이 살았는데, 그래서 그걸 아담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아담 세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이 왜냐하면 자세히 써 있지 않고, 그 세대는 사람들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었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범죄가 세상을 완전히 범죄 속을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그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멸하는 그러한 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 세대죠. 노아가 8식구와 함께 구원을 받고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각 언어가 이제 달라지고, 그 언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때를 이제 노아의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브라함의 세대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죠. 드러내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고, 그거는 이제 성경에 비교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세대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과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서 온 세상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나고 복음 세대라고 합니다. 복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죠. 뭐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 그랬지만은 예수의 실체를 본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보이시지 않게 계시지만은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주님께서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상 그리스도의 세계는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복음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복음 세대가 끝나고 신천 신지 세대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놀랍고 아름답고 중요한 그 단어예요. 신천지라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도 있는데 이 이단들이 약한 사단들이 항상 앞서서 회방을 하죠. 앞서서 회방을 하죠. 좋은 거는 다 더럽히는 거죠. 이 복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레인보우를 소수 그 성적 소수 단체들이 전용해서 그거를 보면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항상 사단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항상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듯이 좋은 것들을 이제 자기가 차지하는 뭐 차지할 수 없어요. 차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것들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에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 세대인데 이 복음 세대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복음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것이 다 본받을 만한 것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 사도가 그 당시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2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을 주신 거라고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나 어떻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일단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써 있듯이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술을 집어넣으면 그 발효가 심하게 되면은 그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언지를 잘 못 알아들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때인데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죠.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다 그 마음, 그러니까 어, 거듭나기 전의 상태 마음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변화를 받아 이제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라는 거는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진짜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지금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슨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로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 사건이라고 사건. 그러니까는 진짜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즉 복음입니다. 그 새 방언이라고도 그래요. 복음을 새 방언, 새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은 그건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적 행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에 대해서는 획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획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은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뭐 인종을 달리하고 나이 뭐 남녀노소를 다 달리해도요. 거기에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가졌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그 교통이 된단 말, 교통이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눌 때에 거기에 공감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계속 새로워지게 하신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절에 대해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적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쉽게 얘기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복음적인 복음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 우리가 구별을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의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을 이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뭐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은 그거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 이 새 세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복음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복음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그것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러 내용을 우리가 다 인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뻐하는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아들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걸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한 제물로 우리를 항상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안 하고 이쁜 짓을 하고 이쁜 짓을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아이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이 자기 자식이 기쁘죠. 다 자식이 다 기쁜 대상인데 그 자식이 이쁜 짓을 하면 더 기쁘고요. 미운 짓을 해도 자식에 대한 기쁨의 대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린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여기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뭐 변함이 없어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 생긴 것도 변함이 없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수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뭐 적당히 뭐 정형 수술을 하듯이 우리에게 성형 수술을 하듯이 그렇게 수술하는 거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개선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창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자시라고 해요. 창조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 창조자가 우리를 새로 창조한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어디까지? 지식에까지도. 그 다음에 지식은 우리가 이제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어서 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그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완전히 그 세속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그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꾸로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 내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바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그 영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는 겁니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 역이라는 건 능력 혹은 실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엄마가 아닌가 엄마인가도 분별하기 시작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엄마의 그 젖을 찾아서 먹기도 하는 그런 게 다 분별력이거든요. 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서 분별을 배우는 거예요. 분별.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이제 분별해내고 그 분별한 것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한 것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단 말. 그렇게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거에 비례해서 분별력도 달라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뭐 돈보다 그 캔디가 더 좋잖아요. 캔디가 더 좋다고 분별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이제 분별력이 달라지죠. 세상을 배우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알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분별을 하는 것이 그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덜 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을 하려면 영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 계속 분별력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키워 나간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분별력도 비례해서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분별해요. 항상 자기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를 갖고 분별하게 되는데, 성장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영적으로도 거듭났어도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동안 분별해 왔듯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도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고 또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할 수 있어요.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분별력은 곧 나를 위한 분별력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일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게 점진적으로 바울 사도도 자기의 그 영적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데서부터 이타적으로 이제 변화해 가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의 변화는 이기적인 데서부터 스스로 이타적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타적이라는 것이죠. 이 분별이라는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구약 제사 시대에는요, 분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물이 분별을 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제사하는 데에는 항상 그 전문적인 짐승을 이렇게 분별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물에 드려질 것들을 잘 분별을 합니다. 점 있고 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사 양의 조건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죠.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점투성이 흠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흘리신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됐는데 우리는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점 없고 흠 없는 점 많고 흠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제물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육신적으로 내가 욕심내고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뒤를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범사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는 시험해야 보라는 건 복음에 근거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출처를 확인하라는 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즉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시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건 뭐 그냥 여담 같은 건데 전쟁 얘기 지난번에 전쟁이 아니라 그 로마 포로 얘기했죠. 제가 포로 얘기했는데 그 전쟁에 이겨서 끌고 온 포로는 나중에 이제 주인 그 로마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게 되어 드려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려진 포로들은 종들은 그 주인이 기뻐하고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포로는 일정 기간 동안 로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로마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의 풍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로들이 들여지잖아요. 각각 배속이 되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대해서도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집안에 대한 그 교육이 있습니다. 예절을 비롯해서 모든 그 집안에 대한 전통, 역사 이런 것까지 다 배워야지 그 종이 그 포로가 그 집안에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요. 그런 그 연속성을 가지고 그 어떤 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의 뜻에 따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다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행동을 할 때 그때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과 행실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할 때 거룩한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외웠던 구절이죠. 잠언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자기 명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인정하라는 말은 범사의 주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모든 것에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이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건 분별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각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보증하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뭘 새롭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 지식에까지도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배우고 그 배움을 적당히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할 정도로 그 말씀을 잘 배워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구원의 확신부터 의미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여기서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거는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율법 랍비들도 있었고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가르친 바울이죠. 그 바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나한테 배웠지 나는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니까 그 배웠던 모든 말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신다는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들이지만은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점점점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다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건 우리가 본어겐에서 거듭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그 지식이 이제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죠. 이게 17절이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거 온전하다 반복됐는데,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뭘 갖고 하시느냐?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명확하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명확할 텐데,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적인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적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허리를 굽혀서 절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그 영적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범사에 알아야 되는데, 그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에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건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죠. 성경을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율법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진노하시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새로운 세대, 복음 세대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새로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 부분에서 2절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를 내가 그래서 해놨어요. 1절은 이미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됐다는 거고요. 영적 예배로 드려진 제물,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모두 예배가 된다는 거고요. 2절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그런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거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이제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확립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기본 1절, 2절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기본적인 자세죠. 그것이 이제 확립이 돼야 돼요. 완전히 우리는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 복음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 절 좀 한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3절 내게 같이 읽어도 돼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 그랬는데 분별은 이게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줘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 바울사는 그 은혜를 뭐냐면 직분과 은사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다 그래서 그걸 내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플러스 은사를 주시고 은사 플러스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그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자기가 뭐 자기한테서 뭐 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남보다 더 특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오직 11장에서 얘기했 하나님의 긍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뭐 직분이 뭐든 은사가 뭐든 그걸 활용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아우구스트 그 로마 일대 황제 같은 사람은 자기 비문을 크게 써놓고 거기에 보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됐다는 비문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의 공적을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인정 받으려는 한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그 시대 그 로마 시대의 세상이라고 그 세대의 그 패턴이라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 당시 바울 생전의 시대의 그 세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같이 되는 게 반대. 그래 다시 돌아와서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각 사람이란 말이 또 각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공동체이기 전에 각 사람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우선해요.
이것도 이제 완전히 새로 바뀐 거예요. 기독교하고 그 유대교하고는. 그래서 기독교는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 상대적으로는 집단, 제국 그러니까 로마 이방인은 제국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요즘도 그런 얘기야. 국가가 개인에 우선하지 않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죠. 국가가 개인에 우선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각 사람, 그 다음에 생각이란 말이 나죠. 생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독립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이것이 이제 개체로서의 확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 확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고 종들인 듯이 예속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세계인데 기독교는 자기가 있는 세계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생각이 우선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믿음은 이제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과장하고요. 과장하죠. 보면은 자기가 있는 것 5개가 있으면 10개 있는 것 같이 자랑하거나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직한 사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 시기, 열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는요.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의심하지 않는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정직하다는 말이지만 자기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먼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거를 과장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이스라엘의 그 일종의 그 속임수인데 그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아직 이제 새로워지질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구 습성을 그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은 재산을 파는 것도 믿음이었고 드리는 것도 믿음이었는데 그의 정직한 믿음은 절반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드렸다고 다라고 이제 이게 다냐 그럴 때 예 다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줬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세계는 이 복음의 세계에는 그렇게 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이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다 우리가 속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뭐 학벌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다 그렇게 말로야 못합니까? 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다 아니죠. 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과장하지 않고. 예수 믿을 때부터 그러는 거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복음 안으로. 그러니까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요. 근데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는 다시 주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겸손이 지혜예요. 겸손이. 지금 그 연결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그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겸손하게, 겸손한 것이 약자의 지혜입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만큼 쫓아가지 못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고, 그게 지혜라고요. 겸손한 자는 배우는 자다 그랬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건 나쁜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라 그랬는데, 항상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한다는 게 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맞지 않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또 각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덜 갖고 더 갖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열등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한테 나눠주면은 그거 한 개를 주든지 두 개를 주든지 그게 종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은사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수에 맞게 우리의 분량에 맞도록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그걸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시니까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의 은사인데 나에게 주신 거라면은 그것이 나한테는 제일 합당하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은사를 얘기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다른 거는 읽어보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이제 말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됐다는 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또 그분이 복음을 이루신 것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만 여러분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두세요. 12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얘기를 성경에 기록돼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에 있어서 기독교 믿는 사람으로서 이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바탕에 잘 정지가 돼야지 그 위에서 하는 얘기가 다 바르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옛사람의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다 율법이 되고
다 나한테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의 유익한 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세상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우리 마음에 믿고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일부를 또 나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여전하고 우리가 살던 세상도 여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즉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도래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새로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세계에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또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큰 은혜를 생각해서 그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에 합당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